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쉼터 복음방송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8월 4일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영혼의 쉼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하고 또 저와 함께 설교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어드리고 매일 새벽 또 커뮤니티라고 말씀 한 구절씩 매일 올려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방송 편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아주 복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우고 사는 쉐마 신명기 6장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냐 이런 얘기죠. 이는 곧 지금부터라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물질과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죠?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다.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시작하는 쉐마는요. 2절을 보니까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요? 하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다. 이 명령을 준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겠지만 이 명령을 준다. 알아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더 복된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제를 하셨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들어있는 가득 들어있는 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집을 그냥.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그 우물물을 먹을 것이다.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 사방에 널려있는 우상을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면 거기 기웃거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축복과 경고를 한꺼번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노상 잃고 다 아는 성경 말씀인데도 왜 매주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매 새벽마다 말씀 한 구절씩 또 읽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 오죽은 목사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또 신앙을 관리하게끔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나 시험하지 마. 나 의심하지 마. 내 말 긴가민가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경고치고는 엄청 무서운 경고예요. 그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든 그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백성들, 노예로만 살았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오죽하면 민수기와 출애굽기 다 합쳐서 그 방대한 기록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왔다고 어느 신학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저 욕심만 감사할 줄 모르고 지 입만 밝히는 그 백성들이 목말르다고 물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모래밭이고 광야 바위뿐이 없는 데서 물을 먹을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한테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까지 끌고 죽이냐 이놈아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그 옆에 있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 깔도 없어요. 줄줄 흐르는 시냇물 갖고 들일도 아니지만 그 시냇물도 없어요. 그냥 바위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래다 바위 앞에 가서 세워놨어요. 몇 명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난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데려와서 보니까 물 있는 옹달샘이 있는데 데려온 줄 알았더니 바위 덩어리 앞에 세워놨잖아요.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한테 너가 아는 너하고 나하고 아는 그곳 있잖아. 그 바위에 가서 서 있어. 그러면 가서 바위한테 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물 좀 내. 하면 물 줄 거야. 라고 모세는 알고 거기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되돌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경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무슨 물이 있냐고 막 대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시험한 거거든요. 의심한 거고 안 믿은 거거든요. 모세도 바위에게 야 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갖고 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2번 쾅쾅 치는 바람에 시편에서 먼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영광을 가렸다는 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어요. 40년 동안 월급 한 번 안 받고 진짜 목숨 바쳐서 욕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욕먹고 백성들한테 욕먹고 돌에 맞을 것 같은 그 위험을 40년 동안 버텨가면서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의 실수를 하게 되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 어른만 민수에서 기수했잖아요.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기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었죠. 거기에 여자들하고 애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보통 신학자님들이 이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앓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다 먹을 만한 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바위 속에 뭐가 있어요? 참 요즘은요, 우리가 바위를 뚫고 뭐 안반수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바위 속에 물이 많아.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 그 당시에는 비가 와서 흐르는 냇갈 위에는 아니면 우물 판 거 위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많은 200만 명이 어디서 그걸 다 먹는다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그 짧은 그 생각을 판단하면 혼난다는 얘기예요. 혼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이쁜 청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잊어버리고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며. 교회 다니면 평안하고 병 낫는다며. 복 받는다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죽음이 다시는 없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신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요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하도 지루해서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줄 모르고 너무 많아 말씀이 홍수같이 일어나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루해 하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은 싱거워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아예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에서 막 난리나고 현란스럽게 떠드는 소리 그게 중독된 것 같아요. 분위기도 무당부탄 것처럼 덩덩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점치는 사람처럼 또 폼을 잡고 하는 보이스피싱처럼 사기꾼처럼 아주 번지르 기름 바른 것 같은 사기꾼 말솜씨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황폐해졌습니까? 메말라졌습니까? 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삼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했던 그 산삼 명약이요. 아무리 산삼이 좋다고 해도요. 매일 산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삼시세끼 밥을 먹도록 만드셨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요. 하루 아침 저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라는 말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거나 들어야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안 읽으면요. 밥 안 먹으면 죽듯이 그 영혼이 좀비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이 되니까 눈동자가 풀리고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쥐가 고구마 햄버거처럼 죽은 영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죠?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로또 복권 맨날 찍을 때마다 로또 복권 되는 사람,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한나로 딱 짚어서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제일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문장 있는 글씨로 한글로 되어 있는 아니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글씨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요?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천하시면서 내 영인 성령을 네 심령 속에 내주하게끔 하는 대신에 나는 말씀으로 네 심령 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있을 것이다.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심령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즘은 말씀 역사가 안 일어난데 옛날에 부흥회하고 말씀 상회에 가면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잠잠하잖아. 요즘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현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의 역사는 말씀을 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방법은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뭐 출신 소명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다시는 75 인구라는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요 어느 인생이든 그 인생이 끝날 쯤 종점에 가보면요 고속터미널처럼 하늘나라 가는 열차 터미널에 가면 다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쭈글쭈글하게 다 모여있게 돼 있어요. 왜요? 짐도 필요 없어요. 큰 가방도 필요 없어요. 뭐 차표도 필요 없어요. 뭐 시계 반지 목걸이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니까요. 달랑 하나 뭐가 있어요? 굳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뭐죠? 조금 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천국에 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해서 깊었는지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의미를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설교 복음까지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때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성경을 다 뒤져서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진정으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인식을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세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13살이 지나면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른 대접을 받는 그 순간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했습니다. 일독이라는 의미가 그거지요. 그러니까 완전 성인이 됐다고 할 수 있는 30살 정도 되는 어른이 될 정도가 되면 시편은 몇 독이요? 240독을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에 12독이니까 그렇죠. 20년이면 240독을 한 거예요. 모세오경은 20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기도가 되듯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엄청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몇 독은커녕 입에 쩍쩍 달라붙고 귀에 달콤한 말씀만 골아서 듣고 읽는 건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식당 어디 가든지 거의 다 붙어 있을 거예요. 99%는 붙어 있을 거예요. 액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 창대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 착각하고 막 그쵸? 얼마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 것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게 누가 뭘 말한 건지 알고는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알고는 얘기하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욥기 6장을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기껏 헌대는 소리가 보니까 다 끝났잖아요. 완전히 병들어서 끝난 정도가 아니죠. 끝났어요. 언제. 뭐 구원은커녕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욥이 하소연하죠. 야,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냐. 나는 잘못을 해서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나더러 잘못을 숨겨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절대 그거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놈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분명히 너는 죄진 거 숨겨놓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몸이 아프면 악창이 벌써 발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벅벅 기와장으로 그거는 그 어려움 힘든 거 그건 유도 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엄청난 게 올 거예요. 점점 큰 것이 다가오고 말 거야.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박질르고 하는 저주의 말이 바로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장 그대로만 보면 그것도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서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말씀에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요. 제가 늘 얘기하죠. 또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요. 대단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누가 말한 건 알아야죠. 예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복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사기 쳐먹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원에다 이걸 써보셨대. 큰 기도원에 아치 현판이 큰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거기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ong당이 뻥뻥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정도. 그분은 뭘 모르고 홍보하려고 붙였겠지요. 마귀가 한 말인지 알고 붙였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착각하고 붙였으니 거기에 응답이 있겠어요? 또 그걸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또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막 졸리는 책에 쓴 글씨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바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 사탄 마귀는 떠나고 수호 천사가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옛날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설교 듣는 거를 말씀을 받아먹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맞아요.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게 뭐예요? 10년 속에 채우는 거거든요. 채우는 거거든요. 뭘 채워요?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채우는 순간 사탄은 우리 옆에, 여러분 옆에,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얼씬 못해요? 찬송가만 털어놔도 오지 못하는 신기들은 무당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옆에 온다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심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까지 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난리가 났다고는 장마철 홍수 때 먹을 물이 오히려 없다 그랬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늘린 게 유튜브고 늘린 게 설교 말씀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교는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들을 수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유명하다고 떠드는 사람 말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세상에서 뭐 좀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처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공자, 맹자, 뭐 해고 뭐 사자성어라고 한문으로 써서 아주 그럴듯하게 정치인들이 특히 사자 영어 많이 써요. 그 멋들어진 유명한 말도 인간의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폼잡을 때 사용할 뿐이지 전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뿐이지 영혼 구원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컴퓨터가 하는 뭐 AI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상현실이라고 뭐 그랬는데 이제 AI라고 사람 흉내를 그대로 내요. 목소리까지 닮아서 내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못할 정도의 세상에 왔어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이제 믿을 거는요.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사람의 말과 모습까지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AI가. 그걸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계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입에 넣어주신, 심어주신 그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시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야 할지, 얼마나 솔직하게 드려야 할지, 얼마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할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신 것이죠. 말세가 오면요, 내가 성령이야 하는 의미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로 내길 때요, 종말로 내길 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뻥치는 의미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또 악령의 힘을 빌어서 선지자 행세하는 무당 같은 가짜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당탕탕탕탕 하는 애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조금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당탕탕 일어나면 얼마나 병 낫고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지, 그냥 둘 중에 하나죠. 똑같은 우리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는 성령의 역사죠. 세워주는 역사,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는 임파테이션하고 이막박지하고 넘어뜨리고 뒹굴리는 악령의 역사. 살아있는 자를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령의 역사. 그것을 또 구분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문제는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먼저 번 수요일날 설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드보라 목사님이 성경 속 동네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아라랏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커다란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 달랑 탔다고 구원받았대요. 그 말씀을 내가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백두산에다가 한라산을 얹어놓은 것처럼 그 높은 아라랏산 위에 어떻게 방주가 걸쳐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 거기까지 물이 비가 맞아 찰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웃고 넘겼던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방주가 얹혀 있게끔 했다. 거기까지 물이 찰랑찰랑 했다는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요 흙덩어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기록들도 엄청 많아요. 먼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믿겨져야죠. 아니 세멘트나 돌 갖다가 뭐 장비 갖다가 노가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철근 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집을 짓고 사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막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인본주의 신학자나 철학자들이요. 땡땡중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양 몰를 바에는 그냥 믿으세요. 어차피 성경 믿고 하나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많이 찾아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기 다 눈앞에 뭉실뭉실 떠다니는 것처럼 다 느껴졌잖아요. 믿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적 중에 기적인 성육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남과 여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인데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 하냐고 막 떠들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걔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갖고 괜히 인간의 잣대로 기도 아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늘 암송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구원할 자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구원할 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서 죄의시고 구원할 자가 예수, 그 예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사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채찍에 맞아서요. 살점이 뜯겨갖고 더덕더덕 피투성이가 돼서 붙어있는 십자가요. 그 존귀하고 귀한 보혈이 질질 흘러내리는 십자가에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 총독이 뭘 붙였어요? 팻말을. 무슨 말로 붙였어요? 히브리 말만 붙이면 유대인분이 모를 것 같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로 썼고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세 나라 말로 써서 예수 유대인의 왕 써붙였다는 역사적 사실, 성경적 사실 이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은 자는 복된 겁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성경에 있는 사건 말고도 많아요. 참 전에도 마가복음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나요?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죠. 그야말로 누가 해방이 될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라고 절규하던 거. 누가 이 망조가들하고 다 없어진 이 조선 땅이 해방이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조선 빨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막 절규하는 사람들. 결국은 조선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붙잡혀가면서 막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절규했었어요. 이해가 가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달구지 끌고 다니는 나라예요. 소달구지. 일본 놈들은요, 쇳덩어리로 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드는 놈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달구지 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싸웠고 이겨서 해방된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성경 말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야 할 얘기예요. 근데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본을 때려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왜요? 선교대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이방 나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처럼 암흑에 5,000년 동안 암흑에 살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선교대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지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신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더 많은 정도 더 잘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이게 믿겨져요? 우리 얘기니까, 여러분의 피부에 다 있는 우리 상황이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요. 성경서는 어떻게 믿는다고 바닥바닥 덤비는 놈들한테 보여줘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한테 봐라. 옛날에 그러한 조선이 이렇게 바뀌었단다.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통 통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라고 말씀하시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를 져서도 엎드리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섭리하시는 일은요, 오줌 만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어딨냐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는 주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여린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아직도 내 말을 잊지 못하겠냐? 일로 와봐. 잘 한번 따져봐. 너도 할 얘기 해봐. 그런 얘기죠.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치워지지 않을 정도로 주홍같이 지나다가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날 믿게 되면, 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런 얘기죠. 주홍보다 더 진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될 것이다. 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셔요. 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즐겨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릴 것이요. 차고늘 넘치도록 누리면서 나눠줄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면, 안 믿게 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지리라. 죽을 것이다는 얘기죠. 죽을 것이다.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그만 죄라도 일일이 다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이웃까지 다 나눠주시는 영혼의 심도 가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